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피를 타던 형체로 그에게 충만히 맞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고창 일터로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나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역장이든지 교사든지 꾸준히 찬양대원든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좋을지 몰라도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뭐하다? 뭐일까?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들어보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갈릴리에서 전도하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시고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로의 중한 열병을 고치시고, 그랬더니 소문이 삽시간에 온 갈릴리에 퍼져서 말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들어서 그 저녁 다들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턱없이 연약하고 모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와 도전을 받고 현대의 교회가 참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생명은 곧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마다 모이까. 내가 살고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서 진짜로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일하시면서 먼저 제자를 부르셨죠. 제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역자입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어서 그 일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까지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제자를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조금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제자를 부르시려면 그죠? 제대로 된 사람을 부르든지, 좀 가망성이 좀 긴 사람을 부르든지, 아니면 좀 인기가 있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우리가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딱 약속 하나 하셨습니다. 내가 너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까 그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복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이 복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제대로 불러주심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온갖 좋은 복이 들어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요, 그렇고 그렇다는 생각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고 계시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얼마 안 떨어져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보신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다가 19절 보시면요. 20절까지 조금 더 들어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와 요한과 그 형제를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서 뭘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물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물 던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죠?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으로 치면 다 서울에 가방 낀 사람 다 있습니다. 그죠? 내노라는 사람들 다 서울에 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괜찮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수도에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갈릴리는요, 예루살렘에서 저 끝머리, 북쪽 끝머리, 빈방에 있는 조그마한 소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방을 써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예수는 제자를 모집하고, 7월 12일 오후 2시 부산 고흥교에서 면접하고 12명만 뽑을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사람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을 써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요, 적어도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하지 않냐시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막 길 가다가 보니까 아무나 부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길 가다가 아무나 만나는 사람, 야, 따라온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님 어찌하시고 성령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따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의지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방끈이 길다고 잘 세워주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29절까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들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12사사, 12제자 몇 면을 보십시오.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뭔가 좀 주는 혜택이 많으면요. 많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죠? 이제 뭐라고 하시면서 불렀습니까? 그들을 부르시고는요. 어떤 보상과 보장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목적과 약속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7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부르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까 너희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내가 되게 해주겠다. 뭐 되게 해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 일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 내가 너희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이 일에 너희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천한 만민이 다 복번에 돌아오게 하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일에 너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자손손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위해서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좋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상으로 가서 돈 많이 버시고요 성공할 만큼 성공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쓰다가 그 다음에 지옥 가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다고 했습니다.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너희를 불렀으니까 네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나를 따르면 반드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행편과 처지가 어떤 사람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리 나간 자라도 주님의 명령에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주님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이 되어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보십시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보실까요? 불렀더니 어떻게 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마니라 따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마니라 따라가니. 부모마저 버리고 그 많은 배도 버리고 품꾼들도 다 버리고 가죠. 부르심에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복받을 얻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참 큰 복인 것입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한 달만 말해 주십시오. 나도 이 객체인데 나도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게 대단한 사람 같지만요, 사실은 쫄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예! 할렐루야! 감사하죠. 뭐 이까짓 게 뭐가 중요하다고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장의 대본에 곧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사람의 복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천국의 멸관과 생각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이가 계산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덕이 될 것인가, 얼마나 부자를 살 것인가, 내가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 따지지도 않고 따르시면요, 반드시 그 이상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가버나움 땅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우리가 21절부터 28절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하셨느냐? 아무들 합시다.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 자신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나아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했는데, 그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만은 아마 언제부턴가 이곳으로 이사를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본거지가 가버나움인데, 여러분 가버나움은 카페르 플러스 나움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움의 동네, 구약시대에 나움이라는 선자가 있었죠. 그죠? 나움이 태어나서 다른 곳에 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디 있느냐면요,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죠? 빨간 점이 하나 보입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끝머리 약간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부유한도 있습니다. 세관도 있었고요. 마태 세리가, 그죠? 거기 있어서 로봇도 보고 있었으니까, 세관이 있다는 것은 부유한 도시란 말입니다. 그죠?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걸 갖다가 잘 말려서 로마까지 수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요, 제법 사는 것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잘 사는 동네입니다. 회당도 컸겠죠. 그죠? 여러분, 당시의 회당은요,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마을 회관 같은 곳, 시골 가면 마을 회관이 닿지 않습니다. 보면 뭐 그냥 평일 같은 대소사, 그죠? 거기서 모여서 의논하고, 그 다음에 잔치도 하고,
그럽니다. 주일날은 물론 교회 안 빌려줍니다만은요. 자, 그런데 그 회당은 주일날은 뭐합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배하고 그들 성경을 배우고 듣고 하는 공부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회당장에 아마 미리 연락을 했겠죠. 회당장에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은요. 주로 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 이제 랍비의 모습을 하시고 가셔서 설교하시겠다고 하니까 회당장이 자리를 내어준 것 같아요. 설교하는데 여러분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목수의 아들입니다. 날마다 대표질하고 토픽하는 사람인데 무슨 사람 말이 나오겠나 막 우리가 똑같은 말 하겠지. 그런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아브라함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22절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의 가르치는 것이 뭐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 서기관들과 같다. 서기관들은 율법사를 말하는데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자 무식한 분들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사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 뭐 신하고 회당에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목수의 아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말입니다.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 또 하다가 5분만 무쇠를 사람들이 다 전하겠어요. 대충 한번 해봐라. 들어볼란다. 그렇게 앉았다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뭔가 다르거든요. 다 바로 가방 속에서 노트를 꺼내고 필기 꺼내가지고 듣기 시작하고 적기 시작하고 말했어요. 왜? 다르더라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냐? 배워서 공부해서 연구해서 설교한 사람들과 같지 않냐? 그 입술에 뭐가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 할렐루야. 좀 우리가 이런 교회 성도 됐으면 좋겠고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권위와 권세가 예수님의 입술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권세가 있죠.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신성을 다 배우셨어요. 하나님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성령을 의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고 이어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한번 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그 말에 뭐가 있었더라? 권세가 있었고 거리가 있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하니까 권세가 저같이 공부해가지고 이런데 저는 공부하는 게 재밌고 이만하게 재미있었어요.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번역본 한 10개 다 보죠. 그죠? 헬라가 무리가 성경 보죠. 때로는 라틴어 보죠. 중국어 보죠. 일본어 보죠. 내가 볼 수 있는 성경은 다 펼쳐서 보고 연구하고 이것이 그런가 저런가 확인하고 그런다고 해서 능력이 나가는 것은 그렇지 않고 아무튼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얘나 고기 뱉다 멀고 살던 어부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했더니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설교를 했더라면요. 자기 말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유튜브 설교를 참 많이 듣는데 제 설교는 한 편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속으로 결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성령으로 설교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마다 뭐일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입술에 권세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자녀들이 안 듣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이 말에 권세가 있어 자녀들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에도 말의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입니까? 말의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내가 연구해서 생각해서 말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신 것만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인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2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라 하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마침 아닙니다. 바로 그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폭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질이 원래 못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속에 악한 힘이 들어와서 이를 못이게 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환경이 본래 내 복이 본래 이래서 그래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도덕이 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종교들 다 도덕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없는 지 해서 그렇지 자기를 속이는가 해서 그렇지 귀신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운행하니까요. 그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요. 자기를 자폭해버렸어요. 폭로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귀신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성경에 앞에 딱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붙다. 더러운 귀신. 성령 한번 여러분 보시는데 예수님 보시면 귀신이란 말 앞에는 항상 더러운 거예요. 아니 귀신이 영인데 뭐 모욕을 안 했을 때 제자고 더럽단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아카타로시스란 말은요. 아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고요. 카타르시스 이런 거 알죠? 정화, 정결, 성결. 여러분 귀신은요. 그 속에 깨끗함이 없는 거짓으로 가득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권세가 있으니까 이 귀신이 자기 스스로 자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쫓겨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 권세 있는 권능 있는 것을 쫓아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꾸짖어 내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지금 쫓아내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없느냐면요. 예수님 하신 방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저 지난 한 이틀 동안 무덤이 이틀 빡빡함을 있었어요. 낮에도 잠것도 안 하고 하나도 안 자고 졸리지도 않고 영적 전쟁을 할 일이 많았고 이틀날 때도 2시간 되도록 자꾸 마음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수백 번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악한 영은 물러갔죠. 악한 영. 한 새벽 2시쯤 됐는데 마음의 평화. 이게 그 다음날 여러분 귀신은 나가주 있어요. 불쌍히 여러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명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 받아 명령하셨어요. 입에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 꾸짖고 귀신만 꾸짖는 게 아닙니다. 열병도 꾸짖었습니다. 풍랑도 꾸짖었습니다. 그 속에 무슨 귀신이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오려고 하니까 못 따라오려고 방해하려고 자꾸 아픔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꾸짖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풍랑도 꾸짖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방해를 하니까 말입니다. 풍랑도 꾸짖으니까 바람과 파도도 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는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26절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 나오라! 그랬더니 나오는지.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가진 모든 능력이요, 온 갈릴리 제주왕의 사방에 소문이 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다 놀라서로 물어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적 많은도다 순종하는 도다. 더러운 귀신에게 간청한 적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한 적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풍랑도 질병도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도 자연도 질병 우리 예수님의 명하신 일은 다 보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니까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성령이 의지하고 하면요, 자꾸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우리 속에 생겨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마음에 자꾸 잘 지내고 싶고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러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 안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죠. 그게 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죠.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있더라. 즉시로 그 다음에 온 갈릴리 그죠? 곧 온이란 단어에 두 단어니까 그죠? 동그라미를 한번 집어주면 참 좋겠죠. 삽시간 예수님의 능력이 퍼져나가니까 말입니다. 온 갈릴리 사방에 센세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우리 교회가 부산 온 부울경 지역에 소문을 불리게 됐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요,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소문이 또 온 갈릴리에 퍼지니까 저녁답에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9절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전에는 회당에서 뭐 했습니까? 가르치시고 지를 쫓아내시고 이제 점심때가 마쳤죠. 근데 그때는 밥 안 준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베드로 집에 가시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리시니까 밥 차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지런히 일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했는데 의사 누가는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아마 답시다 중한 열병을 아마 열이 한 40도 넘게 올라가서 장기부수나 말라리아 같은 열이 많이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심한 중한 열병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도 못 가고 예배도 못 참석하고 누워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들 막 집마다 보면 겉으로 보겠다 멀쩡합니다. 괜찮은 사람들 다 처음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인 줄 알고 뚜껑을 열어보면 그 집안이 아니라 집구석인 모습이 나와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죠. 자식이 원수죠. 자식만 원수면 다행인데 남편도 원수죠. 하루 사는 것이 지옥. 그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다. 뚜껑을 읽어보니까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버티면 됩니다. 사방팔방 손 닿는 대로 여기 손 벌리고 저 손 벌리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뭐한데 여짜온데 그냥 말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알려줬다. 많이 아픈데 오늘 회당에도 못 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래요? 고쳤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 주변에요. 내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사람이 많다면 이게 저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에 이루어지는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알아두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아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십니다. 여러분 세월 가면 좋아질 것입니다. 내가 사람 인맥이 넓으니까 아마 누구한테 부탁해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아멘?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고친다. 새롭게 한다. 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행태든지 어떤 사정이든지 주께 기도하시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해서 얼마나 잘나서 내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까?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 잘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가난 옛 고토를 갖다가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한마디 덧붙인 게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카메라 모여주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한번 합시다.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약속했지만은 약속을 믿으면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와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보십시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쏜더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금방 갚아야겠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빨리 정신 차릴 때까지 시작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금방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용드렸다 그랬습니다. 너 열병아 여기가 어디다? 네가 와서 괴롭히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넘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내가 네게 일어나는 열병아 물러가지. 할렐루야. 제가 쓰는 아이패드가 한 12년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늘 이제 배터리를 충전기를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몇 개 제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이 아파서 그동안 제가 찬송을 부르는 걸 절제. 지난 목요일 밤에 무던히 내가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한 30분만 부르기 하겠습니다. 아이패드를 켜서 그리고 코드를 뽑고 저쪽 책장 앞에 가서 섰습니다. 이게요, 절대로 충전돼서 100%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30분 이상 안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30분 찬송을 불렀는데 100% 그대로 딱 되어 있어요. 100% 숫자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다. 그럼 좀 더 불러보자. 1시간 이빠이 쳐도 100%. 어제 저녁에 다시 꺼내서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30분도 안 불러서 방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는 것이고 내가 자유하는 그 차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소문이 온 갈릴리 나서 점심때 그랬는데 그죠? 자, 오늘 본문 보시게 됩니다. 32절, 33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소문은 얼마나 빨리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녁답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안식일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막
하루가 아침부터 아침까지입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의 개념에는요, 저녁부터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안식을 시작해서 오늘 저녁에 마친 것입니다.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다. 빨리 오고 싶지만은 기다렸다가 안식일 어기니까 베드로의 집에 다 오겠어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도 다 고쳐주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병행구절입니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느냐. 누가복음 4장 40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들을 데리고 나오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면서 손을 얹어 치료하죠.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만 명령하시고 얼마든지 귀신이 물어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당뇨병 다 나았죠. 다 나았죠. 그러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심장병 있는 사람 다 나았죠. 허리 디스크 다 나을지어다. 여기에 다 앉아있어도 허리 디스크 나서 다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누가복음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은 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8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7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다 고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마시고요,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감을 이루려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제주들이요, 제물을 끌고 이제 제장 앞으로 갑니다. 그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죠? 얹어 뭐 합니까? 안수합니다. 그죠? 왜 안수하는 것입니까? 내 죄와 허물을 그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뭐 합니까?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지만 대신 이 소가 죽습니다. 염소가 죽습니다. 양이 죽습니다. 이 양이 죽는 것을 받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죄를 많은 것입니까?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일일이 손을 얹었느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고 그 속에 있는 온갖 질병과 더러운 귀신의 영을 자기가 가져가시겠다는 것을 짊어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겠다는 거죠. 이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병든 자마다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주님 앞에 넘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에 손을 드실 때 주님 가져가십시오. 주님 가져가셔서 십자가로 처리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식의 문제, 믿음 없음의 문제, 열정 없음의 문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예수 믿어요. 살리는 것은 여인이 육은마다 무의가.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온 갈릴리 지방에 예수의 소문이 더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이제 뭐 읽고 마쳐야 되겠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마지 아니하신다 허락자. 입 다물으라 마. 귀신 보고는요, 야야 잘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꾸 증거해라. 우리 같으면 그래 하는 게 있습니까? 네가 자꾸 나불거리라. 근데 귀신 보고는 입 다물어 시끄럽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의 도움을 받기도 원치 않습니다. 25절에도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시끄럽답니다. 그럼요, 귀신의 도움을 받으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외치지 않아도 그 속에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괜히 내 속에 들은 것이 없으니까요, 내가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지
내 스스로 권세가 있고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나를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를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말한 적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러죠. 내가 손을 얹은 적 병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오늘 교회인 우리가 하는 일과 얼마나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을 열심히 살피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우리가 40년이 남았든지 30년이 남았든지 20년이 남았든지 10년이 남았든지 1년이 남았든지 아니면 내일 주님이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성령에 붙들려서 주님처럼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